감기에 창시한 웨슬리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올 때 역풍으로 항해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책을 읽고 있다가 선내 소동인 것을 알고 선장에게 물었더니 역풍 항해가 지연되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말하고 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바람을 명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왕께서 통치하옵소서.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께 순복하도 명하시고 우리를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 장구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는 순풍을 타고 항해를 계속했고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항로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역풍이 순풍을 바꾼 게 대해서 웨슬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응답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응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을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다음에 갑자기 송경받았습니다. 신명기 57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후에 대적마귀가 갑자기 뒤에서 기습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되겠죠. 그렇게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면서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을 했나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에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들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10가지 쟁을 내렸고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이참에 다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합해져서 이 애굽군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승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당할 때 우리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나요? 첫째로 기도는 승리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승리하는 능력이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겼더니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갔고 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결국 모세는 계속 손을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전부 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잘 싸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승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능력입니다. 5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흑이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서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만이 방법이라. 기도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기도만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일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에서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곳에 손을 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묵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했죠. 지금 산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일전을 타고 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겨서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 도우셔야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외에 승리한 방법이 없으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들으셔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부르짖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온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할 때 정말 나만 찾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메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 하실 때는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에 불과하신 다른 좋은 표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던 목적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올 때는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마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 약속 이룰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해 모신다. 그런데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주실 은혜를 받는 준비하는 것이라.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가시는 것은 하나님 때가 되어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한 능력이 되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려면 기도의 분량을 쳐야 합니다. 기도가 성령되려면 뒤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의 량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도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한다 못한다 아직 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딴 방법이 있는 거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돼 딴 방법도 해보지 뭐. 하나밖에 없으면 코앞에 정말 망하고 죽을 일이 생겼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목숨을 복토하지 밤새워서 목통 터지고 기도하지요. 기도 안 되면 망하고 죽는데 부르짖어 정말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안 급하네, 나 없어도 할 것 같은가 보지, 한번 해봐. 부르짖어 기도해야 알았어 도와줄게 그러죠. 고대기법 크리스텀은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나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빈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는 게 기도라고요. 이엔 바운드 성공된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 운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싸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백전백패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백전백승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같이 싸우면 기도하는 사람이 백전백승합니다. 그 사람 이기려면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들고 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셔 오기 때문에 기도가 승리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며 기도하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모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아말렉 이겼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영성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승리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을 갖고 고난 이기고 영성하면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9절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늘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 여호수아에게 싸우면서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손 들고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지는 건데 이건 내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건 내 사명. 내가 기도해 이스라엘 이긴다고요. 이건 내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기도는 능력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맡기신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목숨 걸고 하고 평생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피곤해도 쉴 수 없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해야 되고 죽더라도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명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책망 심판받는 겁니다. 기도 잘하면 칭찬받고 기도 안 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사명이므로 피곤해도 힘들어도 중단할 수 없고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하나님 일하시고 내가 기도 하나님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입니다. 자녀가 부모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입니다. 가족이 서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사명입니다. 목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종들을 위해 다른 성도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사사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에서 물러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도자를 물러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라고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안 하는 건 죄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기도하는 건 죄예요. 자녀가 부모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성도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나라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사명이니까. 기도 안 하고 무엇을 바래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은혜를 구해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면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의 거장 이현반주 목사는 기도의 무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기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든다면 똑같은 이치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게 만드는 것이요 일하지 못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기도가 하나님 움직여서 이 세상의 만사를 처리하도록 만든다면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인간의 모든 일에서
추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 하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기도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자리로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세 부흥과 일천전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본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가정의 영적 본래 기도하는 것은 모든 가족의 사명입니다. 다음세 본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특별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함께 나와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2023년 1000번째 기도를 위한 특별수회 기도는 이번만 열립니다. 내년 안 열립니다. 다시 아닙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특별수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능력과 은혜를 받는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2024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고의 은혜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문득 금의 기도회가 살아나서 기도에 불이 붙으면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는 것을 그런 감화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의대에 120명의 기도 용사를 모은다고 기다린다고 다 기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큰 나무 청년들, 좋은 나무 동산의 청소년들이 금요일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터도 청년들 정도에 나왔지만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부흥의 마중물 되겠다고 순종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동산 아이들이 지금 맨 앞에 나와서 금요일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으로 기도하냐. 너무 이뻐서 제가 매주마다 그 아이들만 기도해 줍니다. 앞전에 나온 사람 기도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난 앞전에 안 나오더라고. 거들만 나오더라고. 앞전에 나온 사람이 은혜 삼하는 사람이지 뭐. 한 번은 제가 안에서 한 번 또 5만 원 쐈잖아요. 막 주고 싶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그 말씀 듣고 기도가 내 사명을 깨닫고 순전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도 사명 아니에요? 어른들은 기도 사명 아니에요? 부모님은 기도가 사명 아니에요? 120명 기도 용사 모으는 건 내 사명 아니에요? 거기 당연히 내 사명 아니에요? 기 120명 기도 용사가 모아지면 하나님 기금의 각 기도가 살아나면 복 주신다는데 그게 사명인데 안 울라고 지금 참고 있어요. 터질까 봐. 이엔 바운즈 목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기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쓰신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지금 기도의 사람이 필요해요. 성령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일하신다. 성령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좋은 기계, 좋은 시설, 좋은 건물, 좋은 계획, 좋은 사람? 아니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은 그를 통해 일하신다. 해답은 거기에 있어요. 다 동원해도 기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하십니다. 머리 싸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의논하고 힘써봐야 다 헛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아론과 홀과 함께 올라갑니다. 11절,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는 자기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넘으면서 왜 손을 자꾸 내리나요? 왜 들었다 내렸다 하나요? 팔 아파서요. 누구도 하루 종일 손 들 수는 없어요. 10분만 팔 아파 내리게 돼요. 어떻게 됐나요? 12절, 모세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이 모세를 보고 놀래서 앉히고 양쪽에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함께 동역한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론과 홀도 모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기도가 사명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명의 길도 혼자 하는 게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도 화차는 혼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둘씩 보내셨고 바울고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약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면 함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동역하면 서로 연약부잡을 때 붙들어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을 당하는데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 4장 보면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에 잡혀서 위협당하고 풀려났을 때 교회만 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기도 제목을 나눈 거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 위협함을 굽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사교가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사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과 고난 당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에서 다시 성령과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셨다. 성경 12장에서도 베드로가 헤로데 앞에 갔을 때 그날 밤에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헤로데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근인 품틈에서 두사 쇠에 매어 자는데 사군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해가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얼굴을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놀라서 풀려나고 기도하는 모임도 놀랍니다. 감옥에서 여기 왜 있어? 하나님 풀어주셨다고. 그들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내일이면 잡혀 죽는다고요. 하나님 더 급하셨다고요. 이게 교회의 기도의 힘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힘입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이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를 붙들어 올렸더니 그래서 해가 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 승리는 모세가 기도 때문이고 아론과 홀이 기도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가족이,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승량되려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명이라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동역해서 함께 싸워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우 목사의 기도를 멈지 말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는 손이다.
기도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어야 한다.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역전될 것이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제 신음소, 작은 신음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문제. 기도하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이지만 손을 잡고 산고도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변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고난당할 때 손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됩니다. 14절 보면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가 설교 기도한 게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책에 써서 후대에 알리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라고. 네가 잘 성령하냐 기도에 이겼다는 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장수가 나갈 때 그 깃발을 세워 나갑니다. 그 깃발을 보고 용감 싸워 승리하는, 이 깃발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셔서 하나님 바로 따라오면 승리한다.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면 승리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대장, 하나님 나의 깃발, 하나님 나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가정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밤새 양육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도 모세처럼 산곳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 아론홀처럼 손 들고 함께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완벽한 계획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와 결정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게 주십니다. 이은호 시인 그 책에 또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멈추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에 멈추라. 딴 일을 하느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에 다른 일을 멈추라고요. 기도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기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가 동역하기 때문에 승리하려면 다른 걸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최우선이야, 최초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 풍을 위해서 함께 손들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고 약속 이루어 주시려고 오늘 기도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